연합예배,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좋죠. 대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역 예배 한 달 동안 방학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 세들백 교회, 미국의 5대 교회 중에 하나죠. 뭐 큰 교회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 교회가 워낙 이렇게 전 세계에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도 이 책을 읽고요. 다 읽고 또 이 책을 가지고 교육자들하고 서로 읽으면서 이렇게 서머리, 요약도 해가면서 서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때 목적이 뭐냐? 교회 목적이 예배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다. 그 다음에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다.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이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은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리고렌 목사님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5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 10가지를 세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목적만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 10가지. 그 10가지가 뭐냐면 세들백입니다. 교회 지역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당진교회잖아요. 당진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당진교회인데 이 교회는 전략 10가지를 이름으로 했습니다. 세들백, S-A-D-D-L-E 백, B-A-C-K 해가지고 뭐 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Seeker는 구도자입니다. C-K-R Sensitive Service, Sensitive 민감하단 말이고 Service는 예배란 말이거든요. Seeker, 구도자 중심의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새신자나 불신자들도 오기에 충분히 그들이 와가지고 적응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자. 철저히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도자 중심 예배. 그 다음에는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 어피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요. 그룹. 동질 그룹이요. 동질 그룹. 일단 이렇게 해서 교회 딱 나오면 등록을 하면 동질 그룹으로 다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인이 된 사람들을.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뭐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제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지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아주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7,000개. 엄청난 숫자죠. 소그룹이 7,000개가 있어서 7,000개의 소그룹에서 만약에 한 그룹당 뭐 5명만 모인다 하면은 몇 명입니까? 3,500명이 35,000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7,000개가 있고 이 7,000개의 소그룹의 리더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돕는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들의 또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이 10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철저히 소그룹 중심의 교회, 구도자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소그룹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그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헌신자들을 위한 주중 예배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는 누구 중심 예배라고요? 구도자 예배. 그 다음에 일반 기존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요? 소그룹. 그 다음에 이 소그룹 중에서도 저 천명가도 같은 헌신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요? 주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멤버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특수반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더십 훈련이라고 돼요. 리더십 훈련. 리더십 훈련을 거친 사람을 이제 핵심 멤버로, 우리 교회도 핵심 멤버가 있죠.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 핵심 멤버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고 전략이 분명하고,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르고 훈련이 다른 이런 교회가 이제 새들백 교회, 미국의 새들백 교회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사람을 키우는 거다. 사람을. 그러니까 왜 소그룹을 하냐? 왜 소그룹을 하냐?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만, 사실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를 서로 나누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실제적인 신앙 성장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의, 그러니까 참 이 소그룹 활동이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부딪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자료를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제 다윗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많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소그룹의 목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교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쪼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쪼개는 것이다. 작게 쪼갠다는 말이 교회를 막 분열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소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사람도 성장하지만 교회도 성장하는 비결이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유일한 방법.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쪼개는 것이다. 이 교재를 쓴 분이
어디 영향을 받았냐면요, 우리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조윤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두 가지다 이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 리더라고 했습니다. 리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중요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함께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하는 헬퍼, 중요합니다. 함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역. 그래서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를 엄청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역장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 구역에 보내서 구역장 인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워낙 이제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좀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뭐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정말 가방 하나 들고, 구역장 가방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조은기 목사님 그때 순복음교회 구역장 인도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이 구역장들에게는 가방을 하나 이렇게 드려요. 그럼 가방 들고 다니면, 똑같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구역 신방하고, 이분들이 다 신방을 해요. 이분들이 지금 뭐 교육자들이나 신방하지 일반 평신도들이 신방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합심기도하고 집중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 간증, 어떤 분의 한 분 간증 이야기하면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걸 누가 하냐면 구역에서 했습니다. 구역에서. 어떤 구역 식구들 중에서부터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 구역 식구들에게 일단 신방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뜨겁게 기도해 주고 예배 시간에 같이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옆에서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일들을 구역에서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했다,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 나눠주시죠. 제가 준비한 교재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소그룹이 딱 만들어졌어요. 소그룹이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소그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명이 됐든 뭐 두 명 내지 최소 2명에서 3명은 돼야지 소그룹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소그룹의 멤버들이 있는데, 이 소그룹 멤버들이 모이면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다 보시죠. 제목이 뭐냐? 까다로운 사람 다루기, 이런 내용 한번 따라합시다. 까다로운 사람 다루기. 다시 한번 까다로운 사람 다루기. 다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다루기 힘든 사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루기 힘든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기와 다른 타입의 사람을 대할 때 스스로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대전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루기 힘든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혹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본인 스스로 빠져나가고 구역에서 탈퇴, 또 어떤 경우는 구역에서 안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까다로운 사람들이 구역에 있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1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첫 번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맹목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편견이 지나친 사람, 전문가,
항상 행복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기적인 속물, 미선자, 자칭 신학자, 기타. 자칭 신학자도 교회 내는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가지고요,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목회적인 방침을 정하고 진행을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이게 문제고 이것은 저게 문제고 이런 식으로 목회에 대해서 건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 자체에 대해서, 목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목회 담임 목사를 보내주면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분의 어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면 목회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특화된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고 조금 신학을 했다고 옆에 가가지고 왜 선교만 강조합니까? 그러면 얘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선교에 특화된 사람이고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설사 목회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선교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선교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요,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몇 퍼센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만약에 선교비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할 겁니다. 당장 우리가 빚도 매달 나가는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목회하면서 이 자칭 신학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회만 50개가 있습니다. 교파가. 이게 왜 나눠졌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단은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오순절파.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을 모든 성경 해석에 거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야 될까요?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때 성령 받았을 때 방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지만이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파의 어떤 분들은 방언해야지만이 성령 받은 거다,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않은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언을 못 받아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릅니다. 일단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 또 어떤 사람, 이제 구역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또 문제예요. 불평하는 사람.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불평하기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체질 자체가, 성향 자체가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보는, 보면은요, 모든 일은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는 빛이 저기 있으면은 빛이 위에서 비치니까 위는 밝죠. 그런데 빛이 안 비치는 밑에는 어둡거든요.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만 봐요. 어떤 똑같은 일을 봐도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 그걸 갖다가 또 표현을 해, 또 표현을 해. 그러면 참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편견이 지나친 사람, 전문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나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교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냥 웬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뭐 그냥 그러고 지나치는데, 견디질 못해. 뭐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견디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나요? 2번 한번 봅시다. 2번. 당신이 표시한 각 유형의 사람과 관련해서 아래 질문에 답해봐라.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당신과 그 사람의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게 다른 문제가 죄의 문제냐, 죄의 문제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죄의 문제냐, 아니면 그냥 다름의 문제냐, 이 사람과 내가 다른 문제냐, 아니면 죄의 문제냐,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좀 성향이 좀 까칠해. 근데 까칠하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까칠한 거 죄인가요? 물론 이제 그 까칠한 게 도를 넘으면 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까칠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성격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게을러. 그래 도대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당신을 포함해서 4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그룹에는 당신 읽습니다. 시작. 그 그룹에는 시작. 그 그룹에는 위에서 당신이 표시한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소그룹 지도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사역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힘들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5가지 써보라.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인도자가 있으면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과 인도자들은 뭐냐? 그 사람들을 사역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힘들어요. 구역장, 인도자 힘들어요. 문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나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저 구역 식구는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구역 식구 있으시죠? 솔직히 한번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보니까요, 이 구역도 이렇게 자연 법칙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구역생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안 맞으면 이제 교역자들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저 이 구역에 못 있겠어요. 딴 데로 옮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옮겨줍니다. 무조건 옮겨줍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사람 힘든 거는 참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심히 다퉜어요. 심히 다퉈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갈라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으로 가고 전도를 다시 떠나고, 바나바와 실라는 유럽 쪽으로 전도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양육자거든요. 양육자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전도자거든요. 그리고 직선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그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양육자니까 데리고 가자. 이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했느냐, 바나바가 잘못했느냐, 그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향이나 부르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바나바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나바는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선교하게 되고요, 바나바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굳게 하고 양육하는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오게 해요. 2차 전도행 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바나바가 갈라서는데 나중에 다시 불러 모읍니다. 화해하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냥 끝까지 막 그냥 나는 도저히 눈에 흙이 들어가나 있어도 너하고는 내가 화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하나님 볼 날이 가까우면, 그럼 이제 천국 가면 다시 다 만날 거잖아요. 지금 한참 싸웠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 생각하면 조금씩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마음도 좀 풀고, 그리고 화해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싸울 힘도 없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결혼 초기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근데 이제는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몇 마디 제가 얘기하다가 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발언권이 세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한번 구역별로 모임을 하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되고요, 뭐 시간이 있는 구역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좀 구역 내에 좀 섬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 뒷페이지를 보시죠.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불신자들까지도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쭉 이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써놨는데요,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긴 다음에 다윗을 전격 이렇게 발탁해가지고 장군으로 삼아서, 그리고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고, 그리고 사울 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지 않고 이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걱정을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첫 번째 사울 왕 1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은 수금을 탔습니다. 이 사울 왕은 악신 들려가지고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해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시간에 사울 왕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다윗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져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부하들은 밖에 있게 하고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인간관계의 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답은 알고 있는 분은 있을 겁니다. 답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나 싸우는데 다윗은 낮잠 실컷 자고, 전쟁터 나가자고 낮잠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취하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숨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다윗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왕은 그 당시에 지금의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요, 무소, 부제 같은, 거의 하나님 같은 수준입니다. 왕이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못 죽이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때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통치를 하다가 네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 반역을 해서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어서 또 쫓겨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죄를 뿌리면서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그런데 함께 가던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왕궁을 떠나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가 찾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게 다윗은 좀 극적인 상황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다 만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골리앗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키가 3m에 달하는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능욕합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봤다면 어떡할까? 이것을 오늘 교회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대치를 해보면요, 무례의 극치, 말로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 게다가 힘이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구역에서 또는 교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가 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죠. 구역 식구 내에서도 아마 구역장 인도자들이나 또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힘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 사울왕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참 이 교회 분쟁은요, 참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분쟁은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 내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렇다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고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또 결론이 안 나요. 교회는 자기가 옳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럴 경우에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성도로서 또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도 어느 편에 들어서는 게 맞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거죠. 일단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짧게 답을 한번 달면, 사울왕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떡하죠? 사울왕에게 대항을 해서 사울왕을 물리친다. 그거 아니죠. 도망갑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변을 보고 있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입니다. 대신 뭐 하죠? 살짝 찾아가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후회합니다. 내가 왜 왕의 옷자락을 잘랐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후회를 하죠. 옷자락을 자른 것을.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밧세바와 관함한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은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시므이가 이제 죄를 뿌리면서 할 때 아비사 장군이 죽이겠다고 말할 때, 허락을 구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본인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럼 하지 말아라. 참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이 그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시므이를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본인은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뭐라고 유언하죠? 시므이를 편히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평생 다윗이요, 그게 마음에 사무친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주하고 저주를 쏟아부은 그 시므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더 어렵게 하면은요 평생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요.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편히 죽지 않도록, 솔로몬이 지혜 왕 아닙니까? 지혜를 써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이 있을 때는 골리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사람을 다윗이 단호하게 나가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합법적인 사실은 7위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화해질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소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이제 그런 걸 못해요. 한국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게 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없고 그런 일을 안 해서 문제죠. 그런 기구가 없어요, 교회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저를 보세요.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관계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죄가 아닌 것은 다르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나와 아주 많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죄가 아닌 한 그 다른 사람도, 여기 우리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자신도 성장하고 또 구역 식구들도 함께 성장해지고 성숙해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뭐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 과유불급이란 말이에요. 과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유불급. 한자로는 제가 김기성 장로님 잘 쓸 텐데, 과유불급이라는 게 뭐냐면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다. 한번 따라서, 지나친 게 모자란만 못하다.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지나치면요, 차라리 조금 부족한 게 낫지, 너무 지나치면 그것 때문에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과욕을. 교회도 보면은요, 웬만하면 그냥 웬만 정도 하면 그만둬야 돼요. 교회 분쟁하다가도 웬만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랄하게 막 교회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본인에게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나친 사람들은. 제가 목회만 30년 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 수천 명, 수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너무 지나치면 별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씀에 딱 서서 행할 바를 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하셨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사람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은 우리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역은 가족이다. 구역은 식구다. 구역 식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가 되고 발전하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역들이 이제 그런 복된 구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